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무더운 여름이고 또 장마철인데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지만 그러나 다 같이 똑같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목사님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거 다 괜찮지만 가정만은 피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정이 깨진 가정도 많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역기능적인 문제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타치할 수 없는 아주 깊숙한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숨겨져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정은 피해달라. 가정의 이야기를 노출할 때에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는가.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성인 아동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부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이라 되도록이면 가정에 대한 주제는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사단이 가정을 이렇게 공개하고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장 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니트, 이 공동체가 무너져서 자기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브가 쓰러져서 아담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부부가 쓰러지니까 자녀들이 쓰러졌잖아요. 사단은 가정의 그 두 부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을 주었을 때 생육하고 이런 만유 영장의 권위를 주었을 때 아차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내가 장악해야 되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나라같이 수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가정의 문제를 노출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수치 문화잖아요. 자기네 가정의 문제를 오픈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를 오픈하고 그리고 해결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건강한 창조적 공동체로 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니까 이거를 들춰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쉬쉬쉬 하면서 가정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1년에 한 번 어머니 날이나 그럴 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번 울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이들을 또 결혼시켰지만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책을 쓰고 가정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많은 분들과 가정 치유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책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직접적으로 듣지만 책으로 하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원리들을 터득하고 그리고 치유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이나 교회에서나 가정의 중요성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 큰 문제거든요.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례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례자가 꼭 만나서 몇 번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주례를 맡지만 우리는 되게 주례자가 이름이 있고 뭐 이런 명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느 때는 신랑 신부 이름도 잘 모르는데 주례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정말 가까운 주례 목사님이 그들에게 경제, 자녀 교육, 성교육 이런 거를 책을 서로 읽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리 카운슬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카운슬링을 한국에서 저는 보지를 못했고 그냥 결혼해서 둘이 합의하면 결혼식하고 주례 구하고 그리고 장소 구하고 결혼하고 딴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냥 또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부부 대화를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러다 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이러한 정말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네,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가정이 이 5가지 이 요소를 다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가정을 통해서 든든한 사회, 든든한 국가, 든든한 세계 창조 질서가 이어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가정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땅끝이기도 합니다. 처음 있어야 될 선교 장소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나가야 할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아주 중요한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가정이 차례로 도미노 현상으로 쓰러지게 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그 가정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